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 찬양 부른다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올 때마다 느끼는데,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 한국말로 찬양을 드려야 감정도 나오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 1년 전에 목사님 뵀죠. 청년부에서 초청해서 그때는 말씀 전하고 목사님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도 이제 9월달 저희가 이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했다가 오늘 우리 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읽어주셨는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신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요,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사역이 넘어오는 중간다리예요. 그다음에 가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매우 강하게 느끼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도 그러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행전을 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적에 하기 전에 이제 죽음을 맡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이는 방에 나오셔가지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들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힘쓸 적에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전에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분들에게 주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식으로 내려온 것이 그때 내려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뭐예요?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가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28장 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두 끌어가고 있게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13장에 보면 그러죠.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 5분의 그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쓰고자 원하니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식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그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떠나고요. 그리고 멀리 돌아서 소아시아 더 기적의 땅에 들어가셔서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고, 루스트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 개척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행이 또 나가서 끝나고 본교인 안티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더 양육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 해가지고 2차 선교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 고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다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마가 때문에 다툼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1차 성경 때 이 마가를 데려갔었는데 그가 준비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퍼가라는 곳에서 소아시아에 내렸을 적에 그냥 집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낸 다음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 성경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분쟁이 났습니다. 둘이 헤어지게 되죠. 이 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사도가 싸웠다고 얘기를 말씀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이 구브로 소문을 통해서 바닷길로 들어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육지를 통해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지를 통해서 먼저 도베에 들어고 루스트라에 들어고 그 다음에 이고니에 들어서 말씀 전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리고서는 그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늘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 이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쭉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무시아라는 것을 만났는데 거기서 비드니아를 돌아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줘. 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요.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려니까 또 예수 영이 또 막아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곧바로 미시아를 지나가지고 간 것이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바다입니다. 또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적은 계신데 그러나 그 길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 도달하고 보니까 나갈 길이 없어. 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일행이 그날 밤새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했대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마게도니아 쪽에서 남자가 서가지고 이리로 건너오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성령 주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해서 그 땅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구나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드로아에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 빌립보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인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은 어디까지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 성도들이, 저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니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고 아니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도 오는 것이 좋다고, 유리하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몸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맨날 돌아오는 예배들마다 오늘 또 예배야. 주일날도 되게 그러지만 안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일이래. 성령님을 놓치게 되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쭉 말씀 보면은 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구원할 사람 선택하고 그걸로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선택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리뎀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뭐가 돼요?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믿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고 바로 가야 할 길을 바로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의 힘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왜 싸웠습니까? 무사람들은 그럽니다. 봐라, 대사도들도 이렇게 싸우지 않느냐?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둘을 갈라놓은 거예요. 맨 처음부터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둘이서 손잡고 여기가 저 싸우니 둘이서 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가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둘이서 어디요? 소아시아 지방만 돌아다니다가 말 거라고요. 그래서 둘이 빈정을 일으켜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모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선교 지역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도 사역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을 했습니다. 케냐에서,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케냐를 넘어가서 나이로비 가가지고 저희가 있는 그 신학교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신학교를 문 닫고 제가 다시 말린드로와 신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짐을 풀고 조그마한 방을 이제 하나 제가 이제 기건하면서 컴파운드 살게 되기 시작하는데, 짐을 풀다 보니까요, 그 전에 전임자가 여자분이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요, 다 정리해 갔는데 벽에 조그마한 카드가 한 장이 있어요. 뭔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썼는데, 선교사가 지치는 것은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없이 사역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다가 딱 놓고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땅에서. 성령님 저와 같이 오셨습니까? 성령님까지 오셨다면 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감동을 받고서 그때부터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너가 나이를 이렇게 좀 먹어가지고 파송받게 한 것은 나이로비 이 수도에서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버텼죠. 제가 이 아프리카 땅에 온 것만 해도 주님 순교하고 나왔는데 저보고 나이로비를 떠나서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하는 좀 말씀을 하나님께 좀 배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저를 몰고 가는데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몰고 가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신학교 졸업생인데 졸업을 끝내고 탄자니아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잠을 좀 깨지.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를 가려고 하는 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린드라는 역에서 목사 둘이 와가지고 딱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 한테 오세요. 저희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니야, 난 탄자니아를 가기로 했다. 한 번만 와서 보시라 해가지고 2주 동안 그럼 내가 가서 보겠다 해가지고 말린데 왔다가 감동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가 하는 성령님의 타치를 아주 깊게 느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을 못 듣는데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와서 제가 신학교를 시작해야겠다. 왜냐면은요, 거기는 그 눌러 목사라고 전에 우리가 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육을 거의 다 못 받았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살는지 신학교육을 받지, 다 이 인티리어 쪽으로 나가 있는 그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 한 명이 내가 목사다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눌러서 난 목사다 붙잡은 목사예요. 그렇게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 실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더니 모른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뭔지를 몰라. 넓디도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게 막 완전히 혼합 종교가 섞여가지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없죠. 돼요. 땅 밑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얘기 시작할 적에 그때 지금 성령님의 강력한 타치가 탄자니아가 아니고 네가 일단 일로 와라. 탄자니아는 또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 통해서 저를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개척해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여기다 세워야겠구나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 세운 다음에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타치 없이 신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45명을 모집했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아프리카가 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참 남루한 또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역자들이니까 이 수춘 입었는데 거기다죠. 나 와이샷은 다 해져가지고 목이. 그 다음에 넥타이는 또 그 넥타이는 내 거기다가요. 그래서 40명을 모아놓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한 얘기인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야 저것들이 뭐하겠니? 잘못 온 것 같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교만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캐파가 없어가지고 45명을 모았죠. 사실은요. 맨 처음 200명을 데리고 저기 교육자들 세미나를 3박 4일 동안 한 후에 뽑아가지고 이제 45명만 줄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역을 지원을 했지만 거기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100명은 돼야겠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한 12, 13년을 하는 동안에 인원수가요 85명에서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선교지에서 그 100명 정도의 신학생 굉장히 많은 숫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40명을 모아놓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100명은 모아야겠는데 지금 기숙사가 없으니 먹이고 재워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예, 어느 우리 집사님을 지켜가지고서 어느 날 저한테 소식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그때는 형편없는 그 통신시설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우리 말린이라는 곳에 그냥 사이버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늘상 제가 보고 나는데 어느 날 말씀 열어보니까 박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는 우리 집사님의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미련하죠. 성기지에서 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용을 보니까 가서 어느 새벽 기도를 지었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 탁 시작하는데 너 그러지 마 박 목사한테 연락해봐 빨리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회사 출근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나지 않는데 연락하면 뭐 해야 돼요? 부담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흥미적거리가 안 하는데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래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 저한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통해서 기숙사를 짓고 베딩 수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비를 갖춰줬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선교지에서는요, 내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맛보고자 원하면 선교지로 나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학교는 오픈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인데요.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강집사라고 하는 그 구역원이요 헌금을 하면서 500불을 주면서 아프리카의 박 목사에 보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부에 가져와가지고 박 목사님께 500불 드리세요 하고 드렸는데 그리고 문을 탁 나오는 순간 머리를 때리는데요. 구역원도 500불 드렸는데 너 구역장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드려합니다. 그래서 박 멈췄어요. 저 돈 없습니다 하니까 아주 마음도 찌르는데 너 짬바가 돈 5,000불 있지 않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 안 되고요. 집에 달려가가지고 5,000불 꺼내다가 5,500불 드리고 5,500불 보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세세하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탄자니아도 그레이스 미니스트 인터내셔널 탄자니아라는
그 교단을 가지고 있고 케냐도 교단이 있어요. 선교사가 나가서요. 아프리카는 특이하기 때문에 교단이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전부 다 했는데 교단을 내준 것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지만은 그래서 그 교단을 가지면서 어느 날 성도님께서 저한테 큰 돈의 헌금을 하셨어요. 갑자기 한국에서는 한국의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학교 백그라운드는 있지만 제가 이민 왔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사역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나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한국에 나오라는 거예요. 헌금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부랴부랴 뛰어나갔죠.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살아생전에 아프리카 애들을 키우는 거기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임자를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선교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탄자니아에도 좋은 땅을 구입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뭐 땅을 도네이션하는 데가 많죠. 그런데 그 도네이션한 땅은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도네이션 거의 안 받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마사이 우리 추장이 저한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사이들한테는 그 케냐에서 땅을 많이 줘요. 그 무마시키고 그 다 뭐 하느라고요. 그 땅에서 20에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 그 땅 필요 없다고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주는 땅을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 가서 개척하고 나면 좋지만 오랜 시간가 많은 선교비가 들어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친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을 통해서 탄자니아에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요. 또 케냐에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오래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다 꽃을 피워가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거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냐에서 신학교를 하면서도 많은 새빵살이를 제가 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제 건물도 우리 본부도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많이 결정하고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가지고 자꾸 거기다 투입하니까 제 건물은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빠를 때니까야. 그래서 그 전에 구입했던 그 케냐 2에이커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이제 신학교를 본부를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 뜻이에요. 자, 우리가요 오늘 발을 못 떼면 하나님께서 역사 못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을 뗄 때 하나님 역사하지요. 어떻게 할까 그냥 자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탁상 걷는 재고 저애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발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추진시켜줘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쭉쭉쭉 건물 올라갔어요. 근데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되었는데요. 막 그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까마귀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듯이 그렇게 물어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제가 아무 배경도 없는 한국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 저를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교 건물을 줘달라고 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신학교가 이동하고자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는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없이 시장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푸른 선교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 것 자체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해서 되고 그 성령님 우리는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막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럴 적에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오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여기 빌립보 땅, 그 마게도니아에서 그러는데 마게도니아 땅은 뭐냐면 유럽의 게이트웨이입니다. 관문이에요. 유럽 들어가는 관문.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넘어오라고 해서 말씀 전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서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고 이쪽으로 쭉 해서요.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오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고, 그리고선 전 유로의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뽁닥거리면서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오게 만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두 번째로, 지금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늘푸른 선교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맨 처음 이름을 우리 아들한테 듣고서 야, 이름 좋다 그랬습니다.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간 겁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믿음에 확산시켜야 되죠. 서로 만나서 서로 친결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지고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결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뭉쳐진 성도들이 나중에 뭘 감당하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좋소니 여기서 손 붙잡고 쎄쎄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훈련된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졸린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유럽이 복음 전파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한 단계 높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요, 한 단계 높은 비전을 내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예요. 궁극적인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멀리 못 나간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복음 전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멀리까지 바라보고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최종의 필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고 그러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무슨 사역을 감당하려고요? 성실히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을 너무 잘하는 말씀, 이게 선교사들이 모토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세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어쩌면요, 이런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하게 나타나요. 이런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번역을 갖다 벌지어다를 해서 그렇죠. 영어 성경 보면 엔드 해가지고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요,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어디양을 휩쓸고 다니는 킹피쉬의 그 안목을 어떻게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마게도니아의 사람 환상을 통해서 넘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상황들이요.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급이 똑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더 상급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 너희가, 그 다음에 보내든 둘 중에 하나의 선교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가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갈 적에 우리가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면 너희가 어디든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교사들 좋은 것이 어딨나 기웃기웃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딘 것인가 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에 전파라고 그럽니다. 어느 족속은 내가 사랑하고 어느 족속은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고, 아주 빈약하고 비천한 것을 너희는 찾아서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말씀 전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어때요? 비천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요,
고개도 외관도 까맣고요. 참 그럽니다. 제가 지금 사회 감당하면서 14년 넘게 저 사회 감당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까만 것만 보고 다니니까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까만 색깔이 피곤을 주는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 자신도 자기네를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들이 다 그래. 그분들은요. 지금 어때요? 아프리카는요. 지금 그 광활한 비옥한 땅이 아니죠. 우리가 타잔 영화에서 숲을도 보고요. 그 디즈니랜드 영화에서 뭐예요? 사파리 차 위로 사자가 넘나들고 꿈이에요. 꿈. 그건 영화입니다. 가벼우니 아프리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도 있죠. 내셔널 파크에 가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가 어떻게 돼요? 넓은 황무지변한 농사도 못 짓는 땅으로 전철됩니다. 아프리카 땅이 대개가 그러세요. 물이 없잖아요. 비도 없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것이에요. 또 정정도 많고요. 내부에 부족 싸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궁핍합니다. 그들이요. 물도 없었어요. 언제 우리 사역지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더럽다고 하는 그 꾸정물을 그들은 마셔요. 마실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틀만 굶어봐도 그 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든지 좀 나보자고 하는데 국민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활들 탈피들을 못합니다.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프리카를 비천하게 보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게 여긴 그것을 하면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를 세우는 문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한 3개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주님이 역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저것들이 뭐가 할까 했는데 뭐예요? 타치가 그들도 아주 하나님께 중히 쓰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시는데, 그 전에 탄자니아에 사역을 해놓고도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제가 2군데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그래서 케냐에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 게스퍼 목사라는 우리 현지 목사를 대작 세워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죠. 선교사가 늘 붙어있지 않으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요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했던 저터 위에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되고 있어요. 점점 우리 지역을 넓히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시간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는 순간 거짓없이 나갔어요. 두말 없이 나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요. 자, 소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가는 분들은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교회가 뭐 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사명감은 사람이 못 채워요. 선교사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할 적에 우리는 사회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초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근데 가본 적도 없거니 아주 낯설은 땅이야. 주님, 저기는 제가 가본 적도 없어요 하게 되면 하나님 못 쓰죠.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떠나갈 적에 어디 따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크게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을 했거든요. 사실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해서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도 아예 여기서 목회할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제가 선교사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쭉 하다가 어느 날 제가 2000년도에 교회에서 우리 당장 목사 이제 부목사를 있을 적인데, 저기 아프리카에 문제가 있으니 갔다 오라 해가지고 갔다가 제가 소명을 받은 것이 아프리카 땅이구나. 그 소명을 받고 저는 줄곧 아프리카만 보고 나왔어요. 어느 분들은 그럽니다. 아프리카 오지라 그러죠. 오지 하니까 오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구별하고 민족을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서 제가 죽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맡길 적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축복으로서 그걸 대접합니다. 오늘 뭐 시간이 잠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